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합니다. 수에 칠 가치조차 없는 우리들을 오늘도 사랑하여 주셔서 거룩한 주의 날 몸된 교회에서 예배드리며 시간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중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는 것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대통령 탄핵, 장관들 탄핵 문제를 놓고 주 앞에 구합니다. 주여, 이 일들을 빠른 시간 안에 해결하여 주셔서 나라가 정상 궤도를 찾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나라의 공백으로 인하여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주님이 이 문제를 이제는 해결하여 주옵소서. 나라가 바로 서고 복음으로 통일되는 역사가 주 안에서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멀리는 미국, 남미 각 여러 나라에서 그리고 국내에서 말씀을 연결하여 이 TV를 연결하여 말씀을 들을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장중에 붙드시고 영육간에 강건으로 축복하여 주시며 지혜를 주셔서 시대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달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병든 자 말씀을 들을 때에 깨끗이 고쳐주시고 고침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 쓰여지는 은혜의 축복이 있게 해 주옵소서. 종을 붙잡아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며 이 시간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6장 3절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3절로 10절입니다.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았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았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제가 살고 있는 이곳에는 폭설이 내렸어요. 내일도 오고 모레도 온다고 그렇게 일기예보에 떠 있습니다. 한 15분 정도 쏟아지니까 5cm 정도 눈이 쌓였어요. 그래서 산에서 엉금엉금 기어서 차가 내려가야 되겠구나 했는데 마침 그 위에 살고 있는 분들이 눈을 다 밀었어요. 차를 가지고 눈을 밀어주어서 미끄럽지 않게 하산을 잘 했습니다. 아무리 지저분해도 하나님이 떡가루 같은 하얀 눈송이를 잠깐 퍼부어 놓으니까 온 세상이 흰옷을 싹 입었는데 얼마나 깨끗한지요. 우리 심령도 죄악으로 죽었던 냄새나는 심령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살으시고 부활하셨어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죽었던 영혼 살려서 중생한 영혼으로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거듭난 심령이 되어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말씀을 중심해서 그 길을 향해 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어디 가서도 구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때에 헛되이 받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 환경을 피하려 하지도 말고 믿음으로 잘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시고 자기에게 큰 은혜가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특수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거 세상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거라고 갖다 먹여줘도 몰라요.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도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처럼 냠냠 맛있게 먹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오늘도 3절 말씀부터 이어서 말씀을 강해를 해 가겠습니다. 아마 성경 본문을 읽을 때에 이거 왜 성경이 우리가 본 성경하고 안 맞지?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가끔씩 제가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한글 개역 성경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개정 개역책은 잘 안 봅니다. 교회에서는 성경 구절을 같이 읽으라고 하면 핸드폰에 그 성경 온라인으로 받는 온라인 성경이 있어서 거기에다가 개정 개역하고 한글 개역 성경 두 개를 동시에 띄워놓고 비교하면서 읽어봅니다. 어떤 때는 화가 치밀어요. 마귀 새끼가 이랬구나. 그래서 저는 아직도 한글 개역 성경으로 말씀을 전해갑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거 틀리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최 장로가 보는 성경은 한글 개역 성경이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3절에 보면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그랬어요. 이 직책은 하는 이 말씀이 뭐예요? 기쁜 소식, 유앙게리온, 복음을 전파하는 직책을 가르쳐서 우리가 이 직책이 하고 사도 바울이 편지에 적은 겁니다. 복음의 직분이 회방을 받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요 당시에도 사도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사도는 12명으로 끝난 거 아니냐? 응?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사도들 12사람. 가룟 유다가 죽고 마띠아를 갖다 놓지요. 그 12사람인데 당신이 무슨 사도냐? 그런데 성경은 바울 사도를 가르쳐서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내가 쓸 그릇이라 그랬어. 예수님이 그랬어요. 사도의 직분을 준 건데 요것을 자꾸 트집을 잡아가지고 복음을 훼손하려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직책, 사도, 이방인의 사도인 내가 받은 이 직책은 복음을 전파하는 직책이다. 이 복음의 직분이 회방을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복음의 직분과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기관이므로 회방하면, 그거 회방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요. 복음의 직분이 회방을 받으면 하나님의 구원 사업에 지장을 초래해요. 교회의 목사나 전도사에게 회방이 돌아가지 않도록 성도들은 조심해야 돼요. 물론 교역자들이 전하는 진리가 이단으로 전한다 하면 그냥 있으면 안 되죠. 그건 고쳐야 돼요. 오래전이에요. 한 20년도 넘은 것 같은데 교회 시무했던 목사님, 잘 하시던 전도사님이 떠나고 목사님을 청빙해서 왔는데 요한계시록을 강해를 하신다고 해서 좀 잘 들어보자, 은혜를 받자 했는데 재료를 어디서 자료를 가지고 왔는지 완전히 이단이에요. 듣다 안 돼서 토요일 저녁에 교회 기도하러 갔더니 목사님이 나오셨어요. 마침 저하고 둘이 있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난로를 피워놓고 난로가에서 목사님, 그 계시록 강의하시는 자료를 어디서 가져왔습니까? 물으니까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거 계속 하시면 이거 노예에서 알고 시찰서 알면 목사님 면직당합니다. 중단하십시다 그랬어요. 그래도 자기도 뭐 이상했겠죠. 전하면서도. 그 중단을 한 적이 있어요. 저도 말씀을 전해 가는 중에 잘못된 것이 혹시라도 발견이 되면 그 댓글에 남겨주셔요. 그래야 삽니다. 장로님 어디 말씀 전하는데 그거
성경에 맞지 않아요. 그거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하고 질문을 던져주면 제가 찾아보고 잘못되었으면 즉각 수정하고 사과드릴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전하면 영혼이 병듭니다. 그래서 그 전하는 자의 받을 심판이 큰 거예요.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도 두려워요. 왜?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야, 너 최장로야. 너 많은 사람들이 네 전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너는 왜 이따위로 살다 나인데 왔어? 네가 전한 말씀이 너를 심판한다 하면 할 말이 없어요. 응? 그래서 전하는 자의 받을 심판이 크다고 한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기쁜 마음으로 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운 생각이 있다 그 말이에요. 유한한 세상이기 때문에 완성되지 않은 세상이기 때문에 실수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실수할 자리에 들어가기 직전에는 살아있는 중생된 영혼이 내 육신을 향해서 야, 그거 죄악이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너 중단해라. 잘못된 것은 자기만 알고 하나님이 알잖아요. 즉시 중단하고 회개하면 괜찮은데 요놈의 고갯덩어리가 이게 고집이 있어가지고 안 들으면 문제가 생겨요. 언제든지 우리의 주격인 주의 말씀을 벗어나면 성도는 죽습니다. 그러므로 이단이 전하는 말씀이 아닌 이상은 교회의 교역자들에게 회방이 돌아가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복음 전하는 일에 회방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진노합니다. 4절서 5절에 보면은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하는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그랬어. 아이고 많기도 많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하신 이 말씀. 바울은 거짓 스승들과 같이 유명한 사람의 천거설을 가지고 다니지 않고 자신의 신덕과 일한 공덕으로 자신의 참된 하나님의 일꾼인 것을 인정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해요. 많이 견디는 것. 참된 하나님의 종은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승리적으로 통과하기 위하여 많이 견디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많이 견딘 것은 첫째로 믿음으로 견디었다. 둘째로 소망 중에 견디었다. 셋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견디었다.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건함을 입어서 감사와 기쁨으로
견디었다. 본문에 나타난 9가지 고난을 세 종류로 분류해 보면, 첫째로 환난과 궁핍과 고난을 당했다. 두 번째는 매맞음과 갇힘, 옥에 갇힘, 또 요란함, 무질서, 무법적인 폭도의 소동. 세 번째는 수고로움. 바울이 자급 전도를 위한 생업의 수고와 전도하는 일의 수고,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복음을 지키기, 복음을 위한 자기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는 때가 많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때요? 바울 사도의 삶의, 신앙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는 너무 평안하고, 우리는 너무 복음에 대하여 게으르고, 우리는 바울 사도에 비하니까 믿음이 너무 빈약하다, 그 말이에요. 환난이 오면 다 넘어갈까 겁나는 그런 믿음들이 아닌가 생각해 보셔요. 배고픔과 고난과 궁핍함, 환난, 애매히 매맞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여러 번 맞고, 어떤 때는 죽었다고 거적대기에 쌓여서 성 밖에 내쳤는데 살아서 간 바울. 전도를 위해서 수고로움, 자급 전도를 위해서 생업의 수고와 전도하는 일을 위한 수고를 했더라. 이 일을 위해서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복음을 위한 자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는 때가 많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자지 안 하고 먹지 않은 그런 일들이 있나요? 예? 교회 예배 드리러 가면 저희 교회는 사모님이 음식을 만들어 놓으셔요. 뭐 교인들이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오늘 권사님이 사모님이 너무 수고한다 하기를 내가 한마디 했어요. 권사님들이 좀 일찍 나와서 좀 감당을 해요. 예? 내가 권사라면 내가 하겠구만은. 그랬어. 예? 은연중에 그래놨어요. 뭐 못할 거 없습니다. 저 다 해요. 제육볶음 하라면 제육볶음하고 다 합니다. 요리사는 아니지만. 요리 만드는 실력 제가 많이 늘었어요. 혼자 사니까 할 수 없어. 시장에 가서 사다 먹으면 되는데, 사다 먹으면 거기 뭐가 많아요? 조미료 투성이야. 입맛에는 짝짝 붙을지 몰라도 건강은 안 좋아.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건강이 나쁜 사람인데, 여름에 애호박 썰어서 말려놓았던 호박 꼬자리 볶아서 먹고, 또 산에서 나는 산나물 뜯어서 삶아가지고 냉동시켜놓은 거 해동시켜서 볶아서 먹고, 감자 농사 지은 거 깎아가지고 감자볶음 해서 먹고,
삼겹살 돼지고기 사와가지고 먹고 나오면 그거 썰어놓고 김치찌개 만들어 먹고, 두부 사다가 산초기름 딱 떨쳐놓고 구워 먹든지 아니면 두부조림해서 먹고 이 정도면 됐잖아요. 안 그래요? 예? 안 하니까 그렇지 다 해요. 레시피 보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인터넷 돌아다니는 게 레시피. 제가 요전에 된장 담는다 했죠. 된장을 담아서 어제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와, 간장이 되려고 새카맣게 우러납니다. 지금 그거 40일 딱 되면 내가 간장하고 매주하고 분류시켜서 된장을 만들 거예요. 맛있게 되면 내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여기 올려놓을 테니까, 예? 먹고 싶은 사람 말씀하셔요. 조금씩 보내드릴게요. 2말 해놨습니다. 거기다가 제 간장을 빼고 된장을 할 때 알알이 이렇게 콩 알알이 떼우는 메주가 있어요. 그거 방앗간에서 조금 사가지고 갈아서 간을 맞추어서 그 된장하고 같이 섞는 거예요. 섞는 맛이 굉장히 좋답니다. 그래서 올해는 고기까지만 해보려고 해요. 고추장은 집사람하고 내가 같이 이렇게 메주가루 해가지고 고추장 담은 것은 이만한 그 단지에 그득하게 있는데 아이들이 안 가져가요. 오래되면 이제 맛이 들지요. 자, 전도하는데 자급 전도를 했어요. 바울 사도가.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했던 일이 뭐예요? 에? 천막 짓는 일 아니겠어요? 그러면 낮에는 말씀 전하러 다니고 밤에는 그거 천막 박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고. 잠잘 시간이 있냐고. 복음을 위한 자기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제대로 잠자지 못하고 먹지 못했다. 에? 먹지 못할 때가 많았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비하면 오늘 우리들은 교회에 오면 점심 식사까지 할 수 있도록 다 제공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오전 예배 드리고 싹 도망가 버린다. 예? 안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오후 예배까지 다 드리고, 주일날이 내 날입니까? 주의 날이에요. 내 거 아니야. 예? 오전 오후 예배 드리봐야 2시간밖에 더 되느냐고. 52주 따지면은 104시간밖에 안 돼요. 1년 365일에 예배 드리는 주일날 예배는. 그 수요일 예배. 또 그것도 또 벌떡 끝내 뛰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안 돼요. 모르겠어요. 이 최 장로가 나이가 많이 이제는 들어서 우리 막내 처제가 그리다랍니다. 우리 집사람 살아있을 때 70이라 하니까 형부도 이제 어르신이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이 육신의 장막을 우리가 떠날지 몰라요. 그날이 오기 전에 주의 일을 잘했던 바울 사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도 괜찮다 그 말입니다. 찍하고 살아봐야 100살도 못 사는데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밤에 한 경점 같은데, 예? 그거 못 지키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유한한 세상에서
완성된 세계를 보장받은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상속자로 되어 있어요. 얼마나 좋으냐 그 말이에요. 그런 세계가 우리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예? 이렇게 살다가 그날이 도적같이 오면 그때 어떻게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미 늦었어.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은혜를 쏟아 부을 때에 아멘하고 받고 일하라 그 말이에요. 찬송가 있잖아요.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 이슬 맺힐 때에 즉시 일어나. 아멘. 우리는 한정된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그 한정된 시간 속에서 나는 누구처럼 살아야 할 것인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누구를 닮아가야 된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성화돼 가야 되지요. 주의 일을 잘한 인물들, 사도 바울 같은 인물, 스데반 집사 같은 인물, 사도들이 했던 행적, 이런 모습을 성경에서 발견하고 그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누릴 실력을 한정된 이 시간 속에서 만들어 가지고 가라 그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왜 그렇게 했겠어요?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이 일을 해 나갔던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도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내 백성들아, 너희들은 지금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너희들에게 남겨줄 때는 말씀대로 살으라고 남겨줬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세상을 초월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가는데 내일 오늘 죽을 것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 허물진 우리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말씀 속에 바울 사도의 그 믿음의 행적을 보면서 나는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마음의 확정을 짓게 하여 주시고, 이제 나의 본업은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일이 나의 본업이 되는 그런 실력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강의 설교는요 딱딱해요. 그리고 말씀이 아이고 나들으러 소리 같다. 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세요. 예? 말씀을 들어도 무덤덤 저게 뭔지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 권사님이 옛날에 참 말 잘하는 권사님이 있었어요. 똑똑해요. 평양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오신 분이에요. 그 당시 고등학교는 대단하죠. 일제시대인데. 내가 뭔 얘기를 하려다가 잊어버렸는데 지금 다음에 생각나면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안 나와. 하나님 막아버렸어. 어찌되었든 오늘 본 본문 속에서 바울 사도가 당했던 9가지의 고난, 여러분 당하고 삽니까? 아니잖아요. 평안하고 안전할 때 하늘나라의 상급을 많이 쌓으세요. 내가 그랬잖아요.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그 시간에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선교공부하라 했잖아요. 예? 우리는 어떤 우리에게 방편이 주어지든지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우리 푯대를 향해서 전진해 가는 그런 성도들이 됩시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평안하십시오. 샬롬.